서양 심리학에서처럼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은 불교 명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교 명상 해보신 거 있으세요? 자, 불교 명상은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간화선을 이제 불교 명상법으로 하고 또 하나 명상을 하고 생각은 안 하셨지만은 기도하는 것. 그것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음 정근을 하든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송불 이 칭송 그 연부를 하는 것도 이제 칭념 연부를 하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기도의 한 방법들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면서 명상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교 명상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에 가서 하고 있는 행동을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게 명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절에 가시면은 마음이 좀 안정되시죠? 네. 왜 안정되세요? 잡념이 없어집니까? 절에 가시면 잡념이 없어지세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잡념 나지 않나요? 근데 잡념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기보다는 뭔가 집중해 가지고 기원을 하거나 또는 뭔가에 주문을 대단한 일을 하든 다른 일을 염송을 하든 연부를 하든 다 집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요. 마음이 모아지면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불교적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명상도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인 또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공된 방법들입니다.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내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명상도 하는 겁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절에서 가서 하는 모든 신행 활동. 사실은 이 불교 TV를 보는 분들이 이거를 보는 이유도 마음에 뭔가를 위안을 받고 뭔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거 보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뭔가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불교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지만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게 불교의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을 대처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이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근본 본뇌라고 합니다. 근본, 불선의 뿌리라고 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의 뿌리인데 우리는 이 탐진치의 약화된 정도에 따라서 점점점 자유의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반비례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은 탐진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함을 통해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경감과 이게 연결돼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공통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불교 명상의 주된 영역, 불교 명상을 하면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면서도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의 생각들, 느낌들, 그다음에 내가 뭘 보고 알았다는 지각들, 그다음에 의지들, 그다음에 행위들. 의지를 일으킨 다음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가 불교 명상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요, 내 삶 자체 통째로 이게 명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도 이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의 해결점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교는 총체적으로 그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제시해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치료 또는 의학의 모델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사성제의 어떤 그런 구조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크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화가 날 때 불편하시죠? 네. 화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이 화가 나쁜 것은 압니다. 다 알아요. 화내면은 스스로가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다스려져요.
이게 장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장애로서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화에 걸려가지고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괜찮은데 화가 나면요, 화살을 쏴대죠, 그죠? 화살은 이제 입으로 주로 많이 쏘고, 그 다음에 거칠게 쏘는 화살은 이제 손발로 쏩니다.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노가 표출되면은 저쪽으로 이제 그 분노의 어떤 피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자기는 피해가고 남한테 화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화를 내는 것을 비유를 들기를 뜨거운 돌덩어리를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돌덩어리를 남한테 주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불이 저쪽으로 튕겨가고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서 조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로 작용할 때 심리학은 어떻게 접근하고 불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은 어쨌든 화라고 하는 장애가 생겼다. 탐진치 중에 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안에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는 이게 계기가 될 때마다 이제 화가 나요. 혼자 있을 때는 덜 괴로운데 누구하고 관계할 때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은 이 뭔가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상담의 도움을 받고, 또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근데 명상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발견보다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많이 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문제를 통찰할 때 어떤 그런 힌트들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 불교 심리학과 서양 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챙김과 심리치료라는 책의 제2장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